2020년 2분기 2과 성경 교과입니다. 언약이 깨어짐.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의 지도자로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잡족들이 제일 먼저 불평과 초조에 빠졌으며 그들은 뒤따라 일어난 배도의 선봉이 되었다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전 성경 교과에서는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과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제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였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성경 교과는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백성들이 순종을 약속하고 율법이 선포된 후 누가 산으로 굴려 올라가고 누구만이 죽게 가까이 오라는 말을 들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제사장 직임을 이어야 할 계승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종족의 두령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백성 전체를 대표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미래의 제사장직을 대표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은 산의 어느 지점까지만 올라갈 수가 있었고 모세만이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야 이 장로들은 멀리서 경배해야 했습니다. 또 나아버립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무엇이라고 응답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반포하셨지만 율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로 어두워지고 저하되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언대한 원칙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십계명의 의무가 더욱 잘 이해되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계명의 원칙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첨가해 주셨습니다. 이 법들이 율례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법관들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법은 십계명과는 달리 모세에게 은밀하게 전달됐으며 다시 백성들에게 전달됐던 것입니다. 올해의 소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감. 모세가 언약의 책을 받아서 백성들의 귀에 대고 읽었을 때 그들은 다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리라. 백성들에게 문자적으로는 백성의 귀에 그 책을 낭독한 후에 그들은 재차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광경이 준 감격으로 백성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진지하게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진정 원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항상 실행은 약속 뒤에 멀리서 꾸물거립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음이 분명하였고 자신을 불신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영적인 요구사항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 자체에는 구원하는 힘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정죄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며 그들을 정죄 안에 버려두었습니다. 그것은 내적 그리고 외적 타락을 막을 수도 없으며 죄를 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돌에 쓴 계명과 책에 쓴 율례를 제공했을 뿐 사람의 신비에 그것들을 기록할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새 언약이 성공한 것은 우리 자신의 나약한 인간적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그릇 적용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책에 기록해서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산 위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는 가운데 언약이 읽혀지는 것을 들은 후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는 말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그리고 백성들은 따로 나아갔고 하나님께 인쳐졌습니다. 여호와께 희생이 드려졌습니다. 희생의 피의 한 부분이 제단 위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정신을 하나님께 성별한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한 부분은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특별한 보화로 은혜스럽게 받아주신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면서 깨닫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의 속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언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분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제약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선뜻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세울 수 있으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선언했던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악의 힘에 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악한 욕망이 정복되기에 앞서 더 높은 힘이 영혼을 지배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의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오는 고통스러운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언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고백하시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4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고대 국가들 사이에 피로서 언약에 조인하는 것은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때때로 그 피는 희생 제물의 피였고 양측은 언약을 깨뜨리면 희생 제물의 운명이 자신이 것이 될 것임을 엄숙하게 확언하였습니다. 때때로 이방인들 중에는 그것이 양측 사람 자신들의 피였으며 각자는 다른 편의 피를 마셨고 이로써 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생사가 걸린 문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행해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만 뿌리기로 택했습니다. 이로써 언약 당사자들을 엄숙한 언약적 결합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백성에게 뿌려진 피는 죄로부터의 정결과 거룩한 봉사에 대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의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 간에 맺어질 언약의 한 상징이었습니다. 조건들은 백성들 앞에 똑똑하게 제시되어서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어진 모든 조건들을 응낙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언약 속에 무엇이 포함되는가를 그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언측들은 상세히 설명되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은 실제적이고도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본성적 경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그릇 적용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책에 기록해서 참조하도록 했습니다. 산 위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낭독된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했습니다. 이라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구별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제물의 피의 일부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뿌려진 그리스도 피를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보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일 소재입니다. 산에서의 모세. 모세는 어떤 목적으로 다시 산에 불려갔습니까? 출애굽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교통한 것에 대해 말합니다. 계명과 법도와 언약서의 율례를 주신 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할 처소인 성소 건립에 대해 계속하여 지시하였습니다. 산에 머물린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나타나게 될 성소를 건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종교적 예배에 만질 수 있는 부분, 즉 물질적 형태를 결정한 일이 인간에게 맡겨지면 인간은 쉽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식양을 보호 조치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재료, 크기, 형태 그리고 각 기구의 제작 방식에 대한 정밀한 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이 지시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주어진 상세한 지시들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갖기 위해 40일 동안 산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백성들은 그들의 왕의 영속적 임재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는 이 보증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며 그분의 뜻의 구체적 표현인 십계명이 하나님의 친수로 두 돌판에 새겨져 성소 안에 거룩하게 안치되도록 모세에게 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건립되면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나와버립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이 보였는가? 출애굽기 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싶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고 선지자 다니엘과 사도 요한에게는 이상을 사용하시며 제자들에게는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적 왕국의 헌법인 율법의 중요성과 위험성으로 모든 자들에게 감동을 끼치실 때 하나님은 두렵고 장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음번입니다. 모세는 얼마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었는가?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깨우치시려고 하셨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는 6일 후에 그분의 명령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전에 그분의 품성과 뜻을 알기 위한 마음의 준비와 명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와서는 이 시간을 명상과 기도로 보냈음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겨두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40일 40야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기간 내내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준비 기간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민족으로부터 만왕의 왕의 특수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성한 임무를 맡기게 하여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율법의 수호자라 삼아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비친 흑암에 쌓인 세계를 비추어 모든 백성이 우상 숭배에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호소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행한다면 그들은 세계에서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을 모든 다른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며 그분의 지혜와 신성한 통치하에서 그들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본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혼에게 가장 진정한 힘과 가장 감미로운 기분을 준다는 교훈을 강의시켜줍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신이 권하여 세상이 우리를 가로채 우리의 생각과 말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이라고 되고 우리는 자신 속에 영적 생명을 가질 수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게 됩니다. 인간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이는 모세에게 그러하였고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모세가 혼자서 하나님과 있었던 사실은 은밀한 기도의 가치를 추가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용돌이와 소음 속에 있을지라도 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드리는 조용한 단어는 매일의 문제에 대처할 도움을 줍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금송아지.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너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수주일을 지내자 백성은 아론에게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연장됨에 따라 백성들은 동요됐습니다. 불안하고 성급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의지해왔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모세와 부조들이 가졌던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기다린 시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한 섞인 무리가 더욱 그랬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분명한 지연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타락의 기회가 된 점은 지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날 때에 그를 맞을 준비를 하는 일에 실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면서 악한 길로 행할 것입니다. 나아버님도 아론은 어떻게 그의 약점을 드러냈습니까?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를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 놀더라 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도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을 덮은 캄캄한 구름이 때때로 거룩한 임재로부터 나오는 번개에 의해 번쩍이며 산봉우리에 걸려 있는 것을 아래 평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는 모세가 그들을 버렸거나 삼키는 불에 의해 소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탄스러운 우상 숭배가 전개될 무대가 마련되었던 겁니다. 아론의 믿음과 품성이 강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불행한 일은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의 성품의 연약함과 타협의 정신은 그의 영적 지도력을 무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반역의 지도자의 이치에 두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은 죄를 우상 숭배라고 용감하게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기다린 시간을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는 데 사용하고 그로부터 더 많은 계시를 받도록 마음을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이 유혹을 반드시 견뎌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향의 정신은 대부분 중단 잡족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해와 올무가 됐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지체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특별한 열성으로 복음 전도 사업에 매진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며 그리고 품성 개혁을 이루면서 기다리는 것이 예수 재림을 사모하고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번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리라. 우리의 동기가 오해를 받아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력은 악을 식별해내는 데 민감해야 하고 죄를 분명하게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아론의 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형제나 어떤 영혼의 죄를 그냥 넘겨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지 않는 것, 이 곧 아론의 죄입니다. 그가 진리를 분명하게 말했더라면 금송아지는 결단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탄원함. 진영에서의 배도에 관한 주님과 모세의 토론에 대해 말하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인간의 본성 안에서 진행되는 육신과 성령 간의 계속적인 투쟁을 예증합니다. 애굽을 떠난 시각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의 보호 아래 쉬는 영적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세의 모범과 지도의 견제하는 영향이 사라지자 악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섰으며 그리하여 불가불 이방 예배와 관련된 방탕함에 빠졌고 유격적 철학이 종교로 가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와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으며 자신들을 그의 돌봄과 지도로부터 분리시키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의 품성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 죄는 결코 미워하십니다. 모세는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것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간파했고 그의 백성을 위해 열렬히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모세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모세의 책임에 있는 자들의 행복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모세와 대면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난국에 대처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그에게 맡겨진 사업에 대해 충성스러운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탄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예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모세의 첫 번째 탄원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죄를 별명할 수 없었으나 그들을 위해 용서를 중재할 수는 있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의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놀라운 해방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위에 앞으로 행할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된다면 이방인들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세의 두 번째 탄원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은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나 하시니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희생을 드리도록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희생되도록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애굽 사람들의 비난이 사실로 입증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들의 의기양양한 승리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모세의 두 번째 탄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탄원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탄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께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이제까지 일부만 성취되었을 뿐이지만 분명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뎌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의
조상된 특권보다도 더 귀했습니다. 나아버님도 오늘날 배교자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하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모든 죄 중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격려한 죄보다 그분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가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종들은 신실하게 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저들의 충성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영예를 얻은 사람들은 약하고 구부러지기 쉬운 기의 주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의무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전달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들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그릇된 이론이나 그러한 이론을 제안하는 자들과 논쟁함으로 시간을 낭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의 삶의 경험과 관계되는 실제적 의무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상적 삶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강건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호기심이 많은 자들을 만족시키거나 변덕스러운 군중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기반한 교리나 인기를 끌기 위한 가설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 곧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 눈같이 희게 된 영혼을 추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죄인들에게 하늘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힘 때문입니다. 이번 성경 국화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